애쓰셨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가 날마다 잘 되고 부흥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주 실력이 일치월장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2월 26년도 12월 성탄 트리 점등식에 우리 교회가 당첨될지 모르지만 성탄 트리 점등식에 아마 교회가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중등부실에서 이 성탄절 성가대 연습을 했는데 중등부가 부흥이 돼가지고 한 20명이 올해 늘어나가지고 요셉지학교 골드클래 상가에서 하다가 중등부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연습을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겹쳐. 그래가지고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성가대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요셉초등학교 초등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또 거기서 거기서 권력이 있어. 피아노를 못 넣게 해.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이 자리 싸움이야. 이게 패권 싸움이야.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다가 고민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건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절충한 끝에 그 유세지학 소타 그 초등반 교실에다가 좋은 신디 하나를 좀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디를 해서 한 200만 원 넘는 신디를 살 건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에 감동하신 분들은 또 신디 헌금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 받는 귀중한 우리 성가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은 우리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승패를 가르는 가치들, 이런 거죠. 이 승패라는 건 뭡니까?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이 가치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의 요점은 여러분이 이 가치들이 우리 인생과 삶과 사업과 교회,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것이 가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패배한 사람들은 가치를 그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왜 실패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가치들은 우리 삶 속에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거나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성형수술하고 외모를 꾸미는 것도 사실은 이제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본능적인 모습이거든요. 이 가치는 매력이거든요. 가치는 끌림이고 가치는 투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가치의 이게 중요성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필연성,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볼 때 가치 있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청중, 고객, 수요에 있어서 이 가치를 어떤 가치를 원하는가라는 거를 캐치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서론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서론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는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고 또 이 주보의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도록 하셔서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시면은 인생이나 기업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자, 두 번째 보면은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을 좌우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함으로 성공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여러분 개념을 알고 해야 돼요. 헛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자꾸 무의미한 일을 자꾸 헛수고를 하고 가치 없는 짓거리를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소중함 속에서 자꾸 어디 뭐 쓸데없는 일을 해. 쓸데없는 오락, 쓸데없는 게임, 쓸데없는 놀이, 쓸데없는 만남, 허송세월해서 돈도 다 쓸데없이 써. 내게 있는 주어진 자본, 기회, 상황들을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건데 우리가 세월이 많지 않은데 젊은 때의 호송세월을 본 사람들은 늙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지향적 밸류라고 하는 이 가치지향적 이 삶을 추구한 사람들은 알차고 속이 있고 정말 실속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해야 돼.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가치를 알고 목회를 하고 그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이 성공한 이유는 어떤 성공을 왜 했냐면 일찌감치 어떤 가치를 알았냐면은 지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지혜의 가치.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환경과 영향력을 입힌 거죠. 자,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외적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음으로써 이제 도망 다니고 피난 다니기 바빴던 겁니다. 이제 도망 다니고 피난 다닐 때는 자, 중요한 건 큰 물건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피난 갈 때 테레비 가지고 간 사람 있으면 멍청한 거야. 그렇죠? 이불 보따리 싸들고 가지 않고 짐을 최소화시켜서 이동을 빨리 편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건물과 큰 물건들은 피난한 사람들로 인해서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작은 거지만은 집약적이지만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보석이었던 거예요. 보석. 여러분 이 보석이라든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채권, 달러, 금 붙이는 일반 화폐 가치입에서 가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가 혼란스러울 때 금을 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일찌감치 이 보석에 주목을 했습니다. 보석. 그래서 주머니에 살짝 감출 수 있고 다이아몬드 같은 작은 거는 신체 어느 부분에 감추면은 뺏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은닉할 수 있어서 이 보석에 대한 작지만 가치가 집약된 부가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 중에는 이것 때문에 보석 장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석도 빼앗길 수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손가락, 가락지, 뭐 주머니 있는 거 다 뺏어가서 독일 있는 거 다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보석도 중요하지만 보석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뺏어갈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담겨 있는 머리, 지식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만 있으면 아무것도 맨몸뚱이 있어도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일찌감치 어디에 주목했냐면은 지혜라는 가치에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혜가 최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로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들아 너 있지 지혜로워야 돼. 너 멍청하면 안 돼. 돈은 금방 있다 없어지는 거야. 건물도 없어져. 옷, 자동차 없어져. 그거는 오래되면은 폐물되고 그거는 이미 이제 손실되는 거야. 그냥 차도보다는 주동산이 더 나은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은 거로 더 베스트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최종적으로 정점은 바로 지혜였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혜로움이 최고로 인생을 반복해 살고 성공하는 열쇠임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의 성각자들은 스승들은 지혜 교육에 전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뇌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후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데 무조건 지혜로워라 안 되고 이제 암송 교육, 그래서 머리를 트이는 교육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 암송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탈무드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 스토리, 다양한 스토리, 이야기거리들을 성현들의 아주 기가 막히고 발상이 탁월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책이 탈무드라는 거예요. 탈무드. 그 탈무드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뭐 교육, 사랑, 연애, 뭐 사업, 돈, 가정 다 별거 다 있습니다. 탈무드는 지금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이야기가 엉뚱한 것이라 할지라도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발상이 있구나. 이런 엉뚱한 것이 있구나. 이게 거꾸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 구조를 다양성 없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열린 사고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유대인이 왜 창조가 많고 과학이 발달하고 노벨상을 많이 타냐면 창의적인 것이 많다는 거지, 창의적. 왜냐하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
남들이 전혀 못 봤던 수를 보는 관점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남들은 상식인데 상식적이지 않은 거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발칙한 상상들, 놀라운 상상들, 깜짝 놀란 상상을 하는 뇌의 구조의 사고의 인식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앞만 보는 게 지혜가 아니고 옆도 보는 게 지혜고 앞뒤를 보고 더 수를 더 읽어보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바둑이나 장기를 둔 사람들은, 제가 이창호 구단이 어머니 심어 나오는데 당신은 수를 몇 수까지 보냐니까 150수까지 본다는 거야. 아, 우리는 상상 못해. 우리 서너 수밖에 못 다. 남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두고 이거밖에 못 듣는데 그는 100몇 수를 본대. 100몇 수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걸 100몇 수래. 이러니까 천재지. 그리고 그대로 복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것이 바로 그렇게 그 분야의 탁월한 생각의 발상이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탈무드 교육을 해서 일단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자료로 삼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 이야기를 토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굉장한 지혜로움에 대한 것을 사장시키고 없애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기록에 남겨서 우리 학생들에게, 후대들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줌으로써 그 이야기를 통해서 토론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생각의 영역을, 분야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탈무드 교육입니다. 그리고 탈무드 교육하면서 하브루타 교육은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것이 이게 하브루타 교육이거든요. 그때 토론할 때 자기 속에 있는 그 많은 생각의 산물들을 최대한 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박해가지고 그때 막 발달하는 거고, 내 구조가, 내가 완전히 핏줄이 도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경줄이 발달하는 거예요. 내가 막 실핏줄, 세밀한 핏줄이 도는 겁니다. 동맥보다 정맥도 있지만은 세밀한 실핏줄이 돌게 만드는 뇌의 구조가 남다른 거예요. 그리고 토론함으로도 언어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뇌 구조가 발달해서. 그래서 이것을 뇌력이라는 거예요. 뇌력, 뇌의 심, 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뇌심.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나라의 그 단군 거기 한 사람이 뇌에 대한 이거 뇌 호흡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뇌를 아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혜 교육을 위한 과제로 탈무드라는 메시지를 연구하게 만들었고, 일제로 물리적으로는 뇌를 바꾸기 위하여 하브루타 교육을 통하여 토론 교육을 통해서 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엉뚱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절대로 그 엉뚱함을 아이 바보야 멍청아 어떻게 그런 생각하니? 그것은 잘못된 사람인 거야. 엉뚱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창의이고 창조거든요. 물론 엉뚱할 수 있지만 여러분요. 근데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나중에 생각이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니까 이거를 인정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될 때 사람들은 굉장한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로 발달하는데 우리는 전부 제한시키죠. 바보야 멍청하고 우리 틀에 가두기 때문에 거기서 쪽박을 차는 거야. 그 어느 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혜의 가치를 알아서 여러분 지혜 교육을 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가치를 알고 투자한 결과 유대인들은 세계를 장악하는 머리 두뇌가 좋아서 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노벨상을 많이 타고 그것이 돈이 되고 가치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없는 거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핵폭탄도 유대인이 만들어냈고, 주식시장도 유대인이 만들었고, 연방은행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영란은행도 영국에 갖고 있는 은행인데, 이들이 세계 금융의 6개 중에 3개를 다 핵심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JP 모건 같은 것도 그 회사가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서 가치, 금융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은 금융의 가치를 알고 돈을 만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일찌감치 경제에 대한 금융에 대한 것을 투자해서 제일 처음 만든 것이 영국의 영란은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돈을 휘둘리고 돈을 움직이는 거로 세계적인 금융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가치가 어떤 것이냐, 이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결국은 선점을 하게 되고 투자하게 되고 이익을 창출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세상에 놀릴 수 있고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실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사단은 인간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실패하고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도둑놈인데 우리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가치 없게.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볼 때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째, 사단은 형벌의식을 만든다. 형벌의식은 이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 받고 죽어야 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형벌로 만해서 나는 여전히 업보야, 운명 팔자가 더러워, 난 결국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망하고 내 인생은 이 정도야, 이게 내 가난하게 사는 게 정리야 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운명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쁜 거죠. 그리고 열등의식, 너는 무능한 인간이야, 이런 거, 너 같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인간이 사상과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의 법으로 이제 노예 제도를 만들거나 신분의 격차를 만들어서 일종의 신분 카르텔을 만들어서 더 이상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든가 유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양반 상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남존 여비를 만들어서 여자는 올라가면 안 돼, 남자가 최고, 여자는 그냥 밥이 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만들어낸 거야, 이것을. 그러니까는 이게 악법이고 악된 나쁜 사상들이 있다는 거죠. 이슬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점령할 때 미국 여자들은 다 옷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교육도 하고 여성이 진출하고 사장도 할 수 다 했지만은 텔레반이 미국이 출근한 다음에 다시 장악하면서 다시 뒤집어 씌우게 되고, 그리고 왜 여자가 교육을 해야 돼서 전부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잘못된 종교와 어떤 그런 교리들이 전체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나쁜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사단 마귀가 종교 사상이라는 굴레로 인간을 가치 없게 만들어주는 억압된 종교 사상 교리들이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눈을 뜨면서 이게 틀린 거라고 하는,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서 노예 제도가 개혁되면서 양반 상담이 철폐되면서 자각을 하게 됐죠. 깨어나게 됐죠. 이것이 계몽주의 운동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에 대한 것을 폐지해서 전쟁까지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지금 가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비교의식, 또 비판의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1등은 있고 높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제 줄을 세우거든, 높은 사람은 잘나서 좋겠지. 그러나 낮아지는 사람이 1등 외 나머지 2, 3 꼴등들은 열등하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나는 못난 인간이고 나는 모자란 인간이고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더 낮은 난진뱅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요, 사탄이 만들어낸 인간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내는 수많은 현상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무가치하게 만들어졌던 형벌, 그리고 죄, 열등, 무능함, 운명 팔자, 비판, 비교, 인간을 나락에 빠뜨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함부로 말하고 넌 무능한 놈이야, 넌 바보 멍청이야, 이렇게 서로가 이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수많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죠.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가치 있게, 인간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렇죠? 의인이래, 죄가 없대요. 너는 앞으로 복받을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되는 거죠. 이걸 종기의식입니다. 종기의식. 그래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끊임없는 바보 멍청이, 나는 안 될 거나 같은 놈이 뭘 하겠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절망의 좌절에 빠지고 그런 나락에 빠지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너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는 죄가 없어졌어. 죄가 없어졌어요? 나 망할 놈인데 벌 받을 건데요? 아니야, 끝났어. 이렇게 되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야. 그래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가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의식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첫째는 의인의식, 두 번째 종기의식, 세 번째가 자긍심, 네 번째가 축복의식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의식, 종기의식, 자긍심, 축복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자긍심이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이 너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이런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이 영이 너 안에 들어와 있어. 이것만으로도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교회에서 너는 창세기장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야. 복 받을 사람이야. 아직 안 왔지만 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복 받을 사람이야. 나는 에덴이 될 거야. 나는 가족이 부흥될 거야. 난 경제에 부흥받을 거야. 나 앞으로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서 리더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말씀을 줄 때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이 계속 반복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서 내가 부요시 난 복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살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딱 배우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너에게 줄 거라는 것을 말씀의 근거로 딱 잡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거구나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오시면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죄가 없어져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이 듣든 말든 간에 선포하는 거야. 선포. 복음은 선포야. 당신은 죄가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당신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 복 받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될까지 내가 생각과 마음속에 누려질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그러면서 언젠가 바뀝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딱 떨어뜨리려고 그래. 너가 무슨 뭘 하겠어? 넌 바보야. 너 죄졌잖아. 너 망할 놈 아니야. 네가 뭐 하겠어? 그래서 무능과 유능의 차이, 그리고 부정과 긍정의 차이, 이 불신과 믿음의 차이로 가는 거야. 그리고 막 안 될 거라고 망할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잘 될 거라고 하는 의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정을 토로하고 나쁜 걸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멍청한 사람들인 거야.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야. 내가 하는 한 말이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 망하기도 하는 거야. 내가 자녀들에게 바보야, 멍청아, 넌 어째 그 모양이냐? 그러면 그 모양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그 아이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보면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한 마다 살인자라고 하는 말씀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낭망시키고 낙심시키기 때문에 살인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사람을 갉아먹는 말, 낙심시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할렐. 저는 실제로 그래.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저는 망할 것 같았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가지고 복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계속 다녔더니 진짜 복 받더라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걸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 기쁨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나쁜 쪽으로 인식이 되면 여러분 사람이 안 모여. 그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 난 그 사람만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 그 사람만 들으면 쪼래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멍청하고, 그러면 그 사람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냐면 격려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존귀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칭찬 주고 장점을 말해주면요 매력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제부터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걸 알았으니까 가치를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물론 두 가지, 첫째는 외적인 가치가 있고 내면적인 가치가 있는데, 외적인 가치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외적인 가치. 그러나 소갈매기가 좋아야 돼. 근데 외적인 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외적인 것도 꾸며야 되는데, 외적인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외적인 거에 어떤 외모도 중요해요. 외모도 중요해서 여러분이 외적인 것도 너무 무가치하게 만들면 싸구려 티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품위 있는 그런 외적인 몸매를 갖추고, 또 꾸미기도 하고 또 단정하게 하고, 그렇다고 뭐 비싸게 사치에게 뭐 다이아몬드로 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하시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외적으로 좀 좋은 옷을 입는 것도 괜찮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그다고 뭐 몇천만 원 입지 마시고 나머지는 헌금하시고 적당한 거 입으시고. 하여튼 간에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좀 꾸밀 필요가 있다. 참고로 우리 이동진 목사도 이게 약간 뭐예요, 약간 머리가 있어가지고 뭘 했어요. 그래가지고 멋있게 보이죠, 그렇죠?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턱이 너무 나왔다, 깎아버려. 여기 나왔다 여러분 깎아버려. 근데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문제지. 근데 좀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하시고. 어쨌거나 저는 그래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외모를 좀 가꾸고 그래서 우리가 몸매를 좀 가치 있게 만들면은 매력 있는 거 아닙니까? 살든 빼고 우리 처녀들은 살든 빡 빼가지고 매력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남자들이 넘어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어쨌거나 제가 말하는 바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서 일단은 제가 그래요. 차도 그래요. 어쩌면 너무 비싼 차를 없지만 그래도 남들이 볼 때 영업할 때 볼 때 추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로 좋고 교회 건물도 멋있게 꾸미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가치를 볼 때 제가요 이게 있더라고. 우리 교회 점 줬는데요. 우리 땅이 여기서 넘게 넓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 땅이 여기서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가치를 높여야지 해가 제가 만든 것이 주차장 입구에 간판 세운 겁니다. 훨씬 낫죠. 그리고 밤중에 여러분이요 큰 나무 개라고 쭉 세우니까는 좋잖아, 그렇지? 여기서 여기까지 불이 되니까 지나가면서 여기 불빛이 반짝하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그렇게 예쁘게 멋있게 교회가 가치 있게 정말 너무나 능력 있게 부유하게 만들 때 사람들은 저기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거예요. 그냥 추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들 만나면요 그래요. 어느 교회 갔더니 지하실 있는 교회인데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속으로 욕을 했어. 쓰레기 같대. 아니 들어가면서 입구가 왜 저래? 그리고 앞에 딱 마주치는 것이 바로 쓰레기야. 먼지가 잔뜩 꼈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목사님 설계만 잘하지 말고 성도가 와서 그 교회를 들어갈 때 그 교회 아무리 지하실이라도 좀 청소 좀 하고 깨끗이 해서 뭐라도 받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들어간 입구를 바짝바짝 해봐. 그리고 딱 강대상 보니까는 먼지 선풍기 한번 선풍기 여기 있지만 화분 그리고 무슨 겨울에 무슨 목사님이 무슨 월동을 하나 전기장판 깔아놓고 손이 이렇게 막 나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어? 전기선 다 빼돌리고 좀 봤을 때 맨날 보잖아. 30분부터 1시간 동안 얼마나 지저분하겠어. 나 이런 교회 안 가겠어. 이런 게 안 가. 아니 지금 집집마다 아파트 좋은 집에 사는데 교회에서 지하실도 그렇지만 와서 보니까 뭐가 이게 무슨 쓰레기장이야 어디 무슨 집이야. 절대로 안 온다고. 목회 안 되게 생겼네. 내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막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래서 했더니 그런 거 있더니 제발 정신 차리고 가치 있게 만들라고. 강대상 잘 꾸미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지하실에 돈 없으면 지하실이라도 잘 해봐. 이렇게 내가 얘기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요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면에 대한 것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가꾸고 꾸미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겉은 멀쩡한데 속이 이상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겉이 더 멀쩡할수록 속이 이상하면 안 되니까 겉과 속을 잘하되 더 중요한 거는 외모는 허술해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비싼 거 안 입어도 속 사람의 성품이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치가 무엇일까요? 성품의 온유함, 따뜻함, 진실함 그리고 속임이 없는 진실함의 동기들을 가치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중에서 제가 볼 때 목회하면서 중요한 거는 기도의 가치 그리고 묵상의 가치 이런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나무 교회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제가 그럼 큰나무 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앞으로 목회를 꼭 할 텐데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나는 지향할 것인가라는 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관을 만들 때 그 정관에 오늘 비전 헌원문이 우리 큰나무 교회 가치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이 핵심 가치를 코어 밸류라 그래요. 코어 밸류라 그래요. 핵심 가치를 만드는 것이 4가지 기둥이죠. 그 4가지 기둥을 정관에 집어넣고 비전 헌원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교회에 복음을 심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빛이 바라는 것이 넘버원 가치라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강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사로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가치는 제자예요. 중요한 전도자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 가치고 세 번째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 확장은 현장인데 바로 그 현장은 목장 그리고 가정 이런 현장이 중요해요. 그럼 그 제자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가질 수가 있죠. 마지막 4번째 가치는 후대들이 같이 있어요.
후대들의 가치는 21세기 회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치를 발현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큰나무교회는 이 네 가지 가치를 지향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치를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것만 가치가 아니에요. 핵심 가치와 함께 가치들이 있습니다. 가치들. 그래서 밸류들이 있는데 그 밸류들이 뭐냐면 이거 외에 나머지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교회 안에 또 다른 가치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가치, 아까 우리 성가대에 있지만 성가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가치, 이 가치를 자꾸 키우고 만들어내야 돼요. 자, 우리 큰나무교회 가치가 뭘까요? 자, 주일날 밥 먹는 거, 이 중식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밥 안 먹고 그냥 가는 것보다 더 베스트야. 먹고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럼 더 나은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항상 조금 더 나은 거를 해야 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 가치가 교회의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카페. 여러분, 카페는 굉장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카페가 성도들이 와서 대화하고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는, 차담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의 장소니까 카페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치는 친절함, 그리고 예의 바름. 야, 큰다음 했더니 너무 웃음이 넘고 성도들이 다 친절하고, 야, 환하게 나를 맞이하는 것 같아. 그리고 따뜻해 보여. 그리고 편한 것 같아. 느낌이, 분위기, 이것이 교회의 가치예요. 그리고 근데 교회 보면 뭔가 이상해. 사람 인상 팍 쓰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러면 뭐가 이래, 교회 냉랭해. 다른 데 교회 가볼까? 그 친절한 교회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뜻한 의 이미지, 미소 짓는 마음, 이렇게 환영하는 마음, 그리고 알아주는 마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내와 이런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 여러분, 이 주차장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치 주차장인데 개척교회는 주차장이 없죠. 그러니까 없으면 여러분 그만큼 손해인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뭔가 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가치를 갖고 나갈 때 그 가치가 굉장히 교회에 오게 하는 가치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시죠? 식당도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주차할 때면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어렵겠죠. 경제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가치들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교회도 공원 있잖아요. 이 공원도 굉장히 가치입니다. 어린이 뛰어놀고 이런 것도 선호의 대상이 되고, 야, 큰나무 때 우리 애들 뛰는 게 딱 좋네, 딱 좋네, 이렇게 가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만들어낸 가치가 산악회입니다. 이 산악회는요, 다 100%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안 좋아하기보다도 나는 거기를 안 맞고, 여자들은 가기 어렵지만은 적어도 남성들 중에 산타기 좋아하고 운동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속에서 또 이 가치를 느끼고 알아주는 분들이 와서 같이 동참하는 거고, 그러면 등산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른 것을 좋아하는 많은 가치들을 교회는 앞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우리 부교육자가 들더라고, 목사님 앞으로 진즉하면은요 퀴즈 카페 만들어 주세요. 그래, 좋지. 얘기해 볼게. 우리 장로님 얘기해서 우리 한번 영축할 때 반영할게. 나도 그 생각해서 우리 태영 아들 어린이들 많기 때문에 퀴즈 카페 만들면 참 좋을 거야. 공간 작게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애들 놀도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청소들이 좋아하는 문화체육시설. 좋지. 다 만들어 줄게.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거나 우리 좋은 건 다 하지만 문제는 뭐니 해도 문제가 뭐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근데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목사님 풋살장. 근데 풀상만 공구리 쳐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데. 알았어. 접수.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이겁니다. 교회가요 부흥하려면요 좋은 가치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거야. 그럼 그 가치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좋아하는 거 오는 거예요. 그런 다양함을 만들어낼 때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의 가치, 개인의 가치는 여러 가지 있겠죠. 나의 가치는 실력, 좋습니다. 실력 있어, 재능 있어, 매력 있네. 성품, 야, 성품 참 좋아. 모든 걸 품어, 좋아요. 외모, 와, 멋있는데. 근데 맨날 쭈구렁이야. 맨날 슬퍼 보여. 낙심해. 그러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맨날 슬퍼 보여? 매력이 없는 거야. 근데 활기차, 활달해, 씩씩해. 매력 있네. 밝어, 씩씩하네. 매력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지혜로운 말, 남을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지혜로워. 그러면 야, 정말 매력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센스 있게 잘할까? 지난번 우리 강사님 말 센스, 이런 게 매력 있는 거예요. 말을 왜 이렇게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지? 매력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말 번지 마라. 왜 말을 저렇게? 이렇게 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싸구려 되는 거예요. 싸구려. 그래서 존댓말을 잘 쓰고 말을 지혜롭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력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매력덩이야.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어학 능력도 있고 실력 있으면요
짱인 거야. 근데요,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를 홍보하는 건데, 홍보 중에서 선전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고, 광고는 이 물건을 사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최고의 홍보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홍보라는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하게 만들자. 그럼 어떻게 될까?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우리 큰나무교회를 좋아하게 만들고, 나를 매력적으로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 우리는 계속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지를 만들고 뿌리고 나를 알리고 막 나 이런 훌륭한 사람이야. 그거보다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컨셉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회사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품질, 상품의 품질, 그리고 약속, 신뢰, 속도 이런 거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어떤 과일을 담아서 그냥 주는 것보다도 과일 박스에 담아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요즘 김을 좀 선물할 건데요. 김을 그냥 주는 것보다도 김 박스를 잘 넣어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선물하려고 사는데 그냥 비닐봉지 하니까 가치가 없는 거야. 이거 주면 안 될 것 같아. 욕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찾아봐. 어디 선물용으로 하는 게 없을까? 포장. 보니까 박스가 있더라고. 박스의 가격이 괜찮으면서 선물하기 딱 좋은, 남들이 받기에 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물의 외적인 가치 박스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상품에 따라 하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인 어떤 유명한 미식가가 있는 사람이 연속 세계적인 음식가가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음식을 창의적으로 거기다 같은 연어구이라도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미식가들이 전부 오게 만들어가지고 연속으로 거긴 줄 서서 몇백 명이 줄 서서 온대요. 그거는 몇백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못 간 사람은 많습니다. 유명한 음식 셰프예요. 그런 거 보면은 자기는 이렇게 만들, 음식 만들 때 남 따라하지 않는데 창조한대. 남이 만든 음식 똑같이 하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어, 그게 자기 컨셉이래요. 그래서 성공했는데요, 최고의 부자들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고 온답니다. 이것이 가치거든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걸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식당의 가치도 있잖아요. 식당의 가치, 맛, 주차장 대접받는 이제 그런 느낌들. 제가 여기서 많은 거를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안 갔는데 우리 여기 서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무슨 문화 활동하다가 밥 먹으러 간 것 같아. 가가지고 아마 우리 큰나무교회 앞에 있는 식당을 갔대. 근데 이런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왔대요. 목사님, 나 욕 먹었어요. 총무님이 다 소개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한 30명 갔거든요. 40명이 가는 거예요. 왜 거기를 했냐고. 왜 그런데 했더니, 거기 식당이 이상한 것 같아. 쪼쪼한 것 같고 먹는 느낌이 안 든대요. 내가 어딘지 알겠죠.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 듣고 좀 아프다. 왜냐면 나도 기분 나빠. 왜냐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식당이 그렇게 소문났으니까 같이 믹서될까 봐. 그래, 왜 그러지 그 식당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근데 그 비슷한 업종의 다른 데를 가면은요 달라요. 이상하게 풍성해 보이고 그릇도 자체가 다르고 남겨도 풍성해 보여. 그냥 제가 느꼈어. 이게 맛은 비슷한 거고 딱 남기지 않는 건 좋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좀 풍성함을 느끼는 거고요.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 분위기도 먹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남기지만 풍성한 느낌, 이것이 하나의 가치일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만들어서 사람이 오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자세하게 여러분이 식당을 얘기하면 정확히 알겠지만 신뢰가 될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가치,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쿠팡이, 요즘 쿠팡 있죠. 쿠팡이 여러분, 쿠팡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배달이잖아요. 배달은 속도예요. 엄청 빨라요. 지금 내가 만약 오늘 여기 하면은, 내가 주문하면 가능하면 내일 아침에 올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이미 기존 물품들은 빨리빨리 옵니다. 근데 쿠팡이 이기가 왔죠. 그래서 정보가 새 나간 거죠. 우리 인적 자원들, 우리들 내력들이, 고객들의 모든 정보가 노출됐습니다. 이건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쿠팡이 장점은 신속, 시간 싸움이고 배달이거든요. 근데 약점은 가치가 떨어지는 건 뭐냐면 정보 누설. 그러면 막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리스크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국가의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업하기 좋은 나라의 가치. 투자가 들어와서 세금을 걷게 되고,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될 때 경제가 돌면서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 근데 우리나라가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죠. 법인세, 기업들 사업하기 어려운 법인세 때려먹죠. 노사 문제로 노동법 만들어가지고 노란 건가 빨간 건가 만들어가지고 인권이 좋게 만들어서 기업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데모하니까 떠나가죠. 그 대표적인 것이 군산의 대운과 GM이 떠나갔죠. GM이 군산에서 짱짱했는데요, 나가버렸습니다. 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자, 이게 중국의 모습입니다. 외국들을 자꾸 차별하고 자국의 기술로 막 가가지고 외국들 하니까 외국 탈출하죠. 그럼 경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빵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돌아보시면 대만 해협이 중국이 태평양을 나가기 위한 그 관문이 대만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뚫으면은 거기 뚫리면 우리나라 일본은 거기 무역의 허브 역할을 통로를 물류 수송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거 패권 싸움이 국가의 흥망성을 좌우하는 거예요. 가치 싸움. 이 싸움에서 누가 죽냐 사냐의 싸움이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세상과 세계와 모든 인간 개인은 가치의 싸움이래요. 가치의 싸움.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가치를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승패가 갈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저는 오늘 우리 큰 나무교회 성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나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나의 이치의 가치, 사업의 가치, 교회 안에서의 가치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존재감 있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있으면 끌림, 투자, 모여듦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찾아내는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적인 내용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나무교회 성도들은 가치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자, 교회적인으로 복음의 가치가 최고임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함께하시 임마누엘의 가치가 알아야 된다. 새벽기도, 묵상기도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또 전도하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교회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전도자예요. 전도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최고 가치다. 그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가치가 알아야 된다.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후대 사례는 요셉 학교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가치 없는 일을 피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나타내라.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성공의 열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어서 가치 지향적인 사람으로 우리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승패를 저하는 것은 가치입니다. 나는 알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일, 쓸모없는 일, 무관치한 일,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일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된 가치를 따라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모일 수밖에 없고 손님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치적인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처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